다같이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13절 오늘은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헌물. 요거 왜 제가 이렇게 잡았냐면 레위기 5장 1절 13절이 우리 성경에는 그 제목을 범법 헌물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은 죄 헌물 같아요.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은 오늘 레위기 5장을 강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요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볼 겁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은 죄 헌물, 14절부터 6장 6절까지가 범법 헌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주석서에 그냥 레위기 5장 하면 그냥 범법 헌물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속죄 헌물로 보는 그 죄 헌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속건죄, 범법 헌물로 보는 주석이 다 다른데 오늘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봅시다. 레위기 5장 6절 같이 레위기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들 것이요 제사장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라. 여기 보면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이래 됐죠.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범법 헌물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거 레위기 5장 범법 헌물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8절 9절은 죄 헌물 이렇게 나와요. 그죠? 8절 9절은 범법 헌물로 안 돼 있고 죄 헌물로 삼을 것을 9절에도 그 죄 헌물의 피를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범법 헌물 가져오라고 되는데 9절 10절은 죄 헌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범법 헌물이냐 죄 헌물이냐 여기 이제 논쟁이 조금 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시작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후호강하게 또 넘치는 은혜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 마음에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깨닫는 마음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헛되이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의 영감으로 주의 영으로 함께 전달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크고 넓은 또 깊은 풍부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5장을 강의합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은 이 속죄죄, 죄 헌물이죠. 속죄죄로 본의도 있고 속건죄, 개역성경 표현입니다. 속건죄, 범법 헌물로 본의도 있습니다. 모든 범법이 죄라는 의미에서 솔직히 이제 그렇죠. 내가 어떤 범법을 했어요. 근데 범법을 하면 내가 범법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나 죄 헌물을 드려야 되나 약간 헷갈린단 말이죠. 왜? 범법이 죄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걸 범법을 했어. 그러면 범법한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려야 될지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왜? 모든 범법은 다 죄란 말이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헌물은 죄고 모든 범법은 다 죄예요. 모든 범법은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뭐죠? 모든 범법은 다 죄니까 죄 헌물을 드려야죠. 1절을 보면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어야 됐죠. 많은 어떤 혼이 맹세의 소리를 듣고도 쭉 나오다 제일 뒤에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불법이 죄라고요. 범법이 죄단 말이죠. 그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이러니까 불법을 담당한다 이 말은 헌물을 가져와야 된다요. 그럼 내가 죄 헌물을 가져와야 되냐 범법 헌물을 가져와야 되냐 이거예요. 2절, 3절, 4절을 반복해서 유죄가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3절은 4장에 이어서 죄 헌물에 관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6절에서도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범법 헌물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1절부터 13절은 죄 헌물이 아니라 범법 헌물이라는 뜻이 됐죠. 그런데 8절, 9절은 죄 헌물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절은 다시 범법 헌물, 19절은 범법 헌물 맞아요. 그래서 이 주석서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을 죄 헌물이냐 범법 헌물이냐 이제 이견을 보이는 겁니다. 5절 1절에서 5절은 개인이 지은 다양한 죄의 종류가 나와요. 그럼 각 개인은 다양하게 죄를 지었단 말이죠. 5장 1절부터 5절까지 죄의 종류가 리스트죠. 죄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 헌물을 드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범법 업무를 들어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죽게 죄를 지었다고 보면 죄 헌물의 규정을 따라서 그 죄 헌물 드리면 되죠. 알지 못한 죄 범법한 것으로 보면 범법 헌물 드리면 됩니다. 죄와 범법은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범법은 구분할 수 없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범법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을 죄 헌물로 드린 겁니다. 1절부터 13절은 죄 헌물, 5장 14절부터 6장 6절은 범법 헌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죄 헌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죄물이 대상과 재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린 죄 헌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수소죠. 통치자들은 순념소, 백성들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고깃가루 드립니다. 번제 헌물과 달리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고 기름을 제한 모든 헌물은 진영 밖으로 가다 태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 계십니다. 범법 헌물은 생활 중에서 범한 죄, 사회적인 범법, 자기 의무를 게을리한 채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사죄의 배상, 사죄에 대한 배상에 대한 헌물이었습니다. 범법 헌물을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범법을 했을 때, 그다음 하나님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주었거나 담보물을 잡았거나 거짓으로 맹세했을 경우에, 또 시체로 인해 몸이 부정하게 된 경우 등에 이제 범법 헌물을 드립니다. 범법 헌물은 잘못이 있을 때 자백을 하고 죄를 시인을 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하나님께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백성들이 주의 명령을 어겼을 때 드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알지 못하고 범한 죄에 대한 헌물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나 무지와 부지 중에 지은 죄 또는 부주의로 인해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등에 대해서는 죄 헌물을 통해서 받습니다. 범법 헌물은 주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가 사용했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았거나 손에 넣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드리는 헌물인데, 불법으로 취한 것, 또 상대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20%, 5분의 1에 대해서 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원금은 다 갚고 그것도 플러스 20%를 배상을 해야 돼요. 죄 헌물은 헌물을 드리는 자가 그 헌물을 죽이고 직접 불에 태웁니다. 죄 헌물은 제사장이 대신 헌물을 잡고 먹습니다. 죄 헌물의 경우 개인이 드릴 때는 암컷을 드렸지만 범법 헌물은 순양으로 드립니다. 내가 말을 잘못 하셨는데 죄 헌물은 헌물 드린 자가 직접 잡고 범법 헌물은 제사장이 대신 잡고 이렇게. 죄 헌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제 헌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누구든지 죄를 사면받고 깨끗해집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5장 1절.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본 일이나 이 일에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 자신이 본 일이나 안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증언했다가 피해보거나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내가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 거짓 맹세, 거짓으로 한 건 아닌데 난 증인 되기 싫다. 괜히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 싫고 법정 왔다 갔다 하기 싫고 괜히 증인했다 반대로 누구한테 해코지 당한 것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입을 닫아버린 거죠. 증인이 입을 닫아버린 이런 경우는 지금도 뭐 허다한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침묵해버립니다. 증언을 해도 돌아오는 이익도 없고 귀찮기만 하거나 뭔가 어려움이 예상될 때 사람들은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 증언한 이들도 있고 재판정에 나와서 시치미를 떼면서 모른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너는 너의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이나 형제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그 사람은 거짓 증언과 마찬가지로 유죄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 19절에 만일 거짓 증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절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한국에도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거짓과 허위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비해서 무고죄 있죠, 무고죄. 무고죄가 일본에 비해서 40배 정도 많습니다. 그 얼마나 일단 고발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일단 고발하고 봐요. 고소 고발 사건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사건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막 고발하고 보고 내가 별거 아니라도 일단 고소하고 뭐가 했다고 또 거짓말로 막 하고 진짜 같은 민족이지만 진짜 거짓말이 몸에 배인 성경을 잡은 크레테 사람들이죠. 성경은 크레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크레테 사람들입니다. 어쩌지 뭐 얼굴 마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해요. 마주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런 게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유대인으로 비답니다. 그러다 그 징벌이 상당히 세요. 성경에 따르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 사람 위증죄로 사형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 죄로 이 사람이 징역 10년을 받을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때리는 거죠. 물론 한국 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별로 죄의식 없이 막 고소 고발이 막 난무하는 거죠. 재판관들은 증언을 듣고 부절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한 자들은 상응하는 벌을 내려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목격자를 찾는다는 배너가 막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들었고 역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린 증인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는 증인이다. 위트니스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들은 뭐가 된다? 유죄가 된다.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대해 증인이 되었으면서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럼 뭐라고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크리스천은 모두 다 주 예수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우리는 유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자들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증인.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증인이다. 사도들은 증인으로서 자신들이 보고 아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이 되었다. 자신이 보고 아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죄인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누구신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성경을 좀 배워보니까 증인이다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유죄고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른 불 같아서 내 뼈 속에서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도다. 증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유죄가 돼요. 불법이 돼요. 사도 바울이 역시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려다.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려다. 내게 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침묵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됩니다. 2절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른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른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하며 유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죄 헌물들이 됩니다. 집에서 죽은 벌레를 치울 때 쓸어낼 수도 있지만 손으로 잡아서 치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죽은 바퀴벌레를 밟을 수도 있어요. 밤에 잘 보이지 않는데 죽은 새나 쥐나 기타 어떤 것들이 발에 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그 일을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데 그는 부정하며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때도 죄 헌물들입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이런 규정에 따라 헌물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와 유사한 규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을 매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과 연합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과 같고 부정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유죄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잘 몰랐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한 자가 죽은 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부정하며 유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수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예수로의 피가 뭐라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수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든 죄수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빛 가운데 걸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만일 그가 사람이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사람이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건 유죄가 됩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유죄입니다. 성경 말하길 데살로니가전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구약에서는 주로 사체를 만지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못지않게 손을 자주 씻고 샤워를 합니다. 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이런 거 뭐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쉽게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양심과 마음과 생각 등은 몸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더럽혀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 쓴뿌리가 돋아나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은 더럽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쓴뿌리가 돋아나 있으면 여러 사람을 더럽힙니다. 내가 오염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물건이 되고 내가 오염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쉽게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쓴뿌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렇게 더럽게 되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죄업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죄업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죄들에서.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부정하게 될 때 더러움을 씻어주는 헌물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베드로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다 했죠. 여러분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불의와 불법이 씻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다 씻으시고 제거하셨습니다. 4절.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내가 전에 주님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그러고 까먹겠죠. 그 10년, 20년 지나 어느 생각이 났어요. 저는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난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생각조차 못했단 말이에요.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사람이 가장 흔히 짓는 죄 중에 하나는 입술로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맹세로 뭔가를 말했는데 그 맹세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유죄가 됩니다. 주께 서원을 한 후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실수였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말과 뜻이 다릅니다. 이건 정말 죄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걸 죄로 별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 그러면 노하면 그게 노여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냐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렇지. 오지 마세요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야죠. 근데 듣는 사람 뭐라 하면 그 사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요. 이거 대단한 해석력이야.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볼까요 하니까 전화상으로 가볼까 하니까 안 와도 되는데 했어요. 안 와도 됩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요. 안 갔어요. 그 나중에 근데 되게 섭섭했대. 나하고 되게 섭섭했다더라고요. 그때 오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했더니만 내가 분명히 전화를 물었는데 오지 말라고 했지 않냐 했더니만 그거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참 사회성 없는 목사네, 눈치 없는 목사네, 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예스가 아니고 노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그래요. 여기서 넣은 건 다 죄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일상 언어 생활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천자황당한 거죠. 그 싫어도 어떨 때는 예해야 돼. 싫어도. 그 사람 상처받을까 하면 앞에 관계성 때문에. 싫어도 예해야 될 때가 있고, 좋아도 노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복잡해요. 왜? 그러니까 말에 뭐가 없어요? 신뢰도가 없습니다. 말에 신뢰도가 없고, 다음에 뭐가 없어요? 말에 권위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명절에 엄마 내가 찾아볼까요? 근데 엄마 뭐라죠? 바쁜데 오지 마라. 그러면서 자식 꼭 묻고 있어. 이런 거예요. 알아서 기 내려와야지. 응? 알아서 와야지. 이 말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의도 뜻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나는 그때 말은 그렇게 해서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때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 말은 뭐죠?
이거 진짜 거짓말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너무나 자주 이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말해 다 그렇게 하지. 말이야 다 그렇게 하지. 그 말이 뭐죠? 불법과 죄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불법과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아직 뭐라고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한국인의 합법,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과 뜻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말과 뜻이 같아야 돼요. 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 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거든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후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다르다 이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게 말씀하신 것은 대상과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되 그 맹세를 지키면 죄가 아닙니다. 거짓 맹세만 아니라면 맹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유죄가 되고 죄업 물들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수없이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약속하고 그냥 약속을 하죠.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원이나 맹세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것보다 아예 주님 앞에 전혀 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5장 5절 5장 6절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게 하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말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말에 그 yes, no. 그 예수 믿느냐 그래도 yes, no가 분명해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더해요. 마음을 숨길 때 일본 사람들은 마음을 제일 잘 숨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랬죠. 한국 사람 못지 않으면서 서로 욕해요. 일본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전도지를 좀 다 받고 믿겠습니까? 하면 전부 다 믿는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이 전도할 때, 저도 믿어야지요. 좋은 말씀이죠. 믿어야지요. 한번 교회 나가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믿어야지요. 그거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에 대해 신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심지어 저도 상대방 영접기도해도 별로 안 믿습니다. 일어나면서. 방금 같이 영접기도 했는데 믿은 것 같아 물으면 모르지 내가 알아. 왜? 그 사람 말을 전혀 신뢰 안 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은 서로의 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냐? 안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요즘 미국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컴플레인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앞에 꼭 나오는 말이 저 통화는 녹음이 된다는 게 나와요. 왜? 미국 법에 이 녹음된 이 보이스, 목소리는 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관공서나 아니면 심지어 이 헬프센터에서조차도 녹음을 합니다. 녹음 자체가 뭐라고요?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그 마음의 생각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과 사상이나 이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낸 말에 뭐가 있다고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처럼 이제 영어가 좀 서툴다 싶으면 마지막이나 처음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maybe 이렇게 조동사로 may를 딱 넣으면 돼요. 그 말은 전부 다 뭐냐면 앞에 있던 모든 말이 효력이 다 사라집니다. 앞에 있던 모든 말이 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앞에 있던 모든 말이 효력이 다 사라져요. 그건 싹 필요 없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한 단어로 모든 말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말로 실수를 했든지 실족을 했든지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죄를 알게 되면 그는 유죄가 되고 죄업무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4절. 만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서운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업무를 들어야지 뭐 어떻게 돼? 사도 바울 못 죽였잖아요. 그럼 뭐 굶어 죽겠어 어떡할겠어요?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려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나 진짜 뭐 살아생전에 뭐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약속한 사람 많습니다. 제 앞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뭐 단위 그 사람 다 까먹었을 겁니다. 전부 다 유죄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않냐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유죄가 되리라. 이 구절은 구약에서 헛된 맹세에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다는 죽게 잘못된 서원 맹세를 했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경우에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것이 하필 뭐였어요? 자기 마누라는 아니었고 자기 딸이었죠. 종들이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누가 나가야 되죠? 종이 나가야 돼요. 주인을 맞으러 종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뒤따른다고. 근데 종들은 이 입다의 서원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안 나가버린 거예요. 마누라도 안 나가.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안 나가.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면 죽는데. 몰랐던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은 알아서만 안 나왔죠. 입다의 딸도 알아서만 안 나왔죠. 몰랐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한 서원의 결과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 4절에 만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려 하든지 선을 행하려 하고 맹세하여 이게 지금 입다가 서원이었어요. 맹세를 했다고. 그걸 맹세를 했고 그 결과는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처녀로 드렸다는 회개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의 어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런 회개한 주장을 하는 목사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심청인 인당수에 안 빠지고 평생 절에서 수녀 생활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심청이가 평생 수녀 생활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국 사람에게 한국 문화에 가진 사람들이 그건 아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입다가 평생 수녀 생활했다는 것은 평생 비구니 생활했다는 것은 신전에서 성전에서 그때 성막이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유대에서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근데 평생 처녀로 드렸다는 회개한 주장을 자연스럽게 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입다가 자기의 처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유다에서는 누구나 그냥 아는 역사의 정설이고 성경을 떠나 그 역사예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고 심지어 요세프도 역사학에도 나와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그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입다가 전쟁 나가면서 이런 서원을 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다가 자기 처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입다가 번제물을 드렸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걸 알게 된 데는 어떻게 하라고? 레위기 5장 10절에, 지금 레위기 5장 4절 10절에 따르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하고 죽게 범법 헌물을 가져다가 죄 헌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하고 끝이. 그건 됐어. 끝이. 근데 이 당시에 입다는 그런 성경적 지식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어떤 일이 터져버린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신자들은 간혹 죄에 대해 죄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제사장이 입다야 걱정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줘야죠 사실은.
근데 전부 다 이 맹세에 그냥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에 그냥 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만 지금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 레위기 5장 4절 10절의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역사의 비극인데 이런 예는 교회사에도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 일생에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5절입니다.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느헤미야가 막 지금 뭐하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자백하고 있죠.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역시 죄를 자백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불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 왜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왜 자백하죠? 대대로 내려온 죄다 이 말이에요. 이 불법은 우리 당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고 행해졌던 관습과 같은 죄였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한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은 긍휼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숨기지 않아 시인하고 숨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리라.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자백함으로써 주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긍휼을 얻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주님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서 범법 헌물로 번역된 말이 개혁 성경을 사용한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속건죄. 1절부터 4절까지 범법을 했을 때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아는 일에 침묵하고 증인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점 등에 사치를 만졌거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는 부정하고 유죄가 됩니다.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범법 헌물을 드립니다. 이상의 범법은 자기가 유죄로 인정할 경우 주 앞에 죄 헌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죄 헌물이 아니라 자기가 범한 죄라고 인정하고 범법 헌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자기가 드리면 돼요. 범법 헌물로 드릴 경우는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 속죄합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죄 헌물의 규정을 따라서 헌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죄 헌물이 되는 거죠. 그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죄 헌물의 규정을 따르라 이거예요. 7절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그 2마리를 가져왔을 때는 하나는 죄 헌물 규정을 따르고 하나는 번제 헌물 규정을 따르라는 거예요. 번제 헌물 1장에 나왔죠.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해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드리면 됩니다. 2마리를 가져오는 것은 한 마리는 죄 헌물로 삼고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삼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죄 헌물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4장, 번제 헌물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1장에 있는데 비둘기 2마리를 각각 이 규정에 맞추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한 마리는 죄 헌물,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레위기 1장 14절, 17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범법 헌물을 번제로 드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로 드리도록 하셨고 비둘기는 제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서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짭니다. 모이주머니에 털을 뽑고 죄를 버린 곳에서 버립니다. 날개는 찢대 둘로 나누지 말고 제단 위에 불 위에서 태우면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 14절 17절에 다 나오는 규정이에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8절 그것들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제헌물로 삼은 것을 드리되 여러분 제헌물 나오죠. 그러니까 범법을 했을 때 그걸 범법 헌물을 제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헌물로 삼은 것을 드리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는 말며 비둘기를 제사장으로 가져가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헌물로 삼은 것을 드립니다. 제헌물로 삼은 것을 이제 드립니다. 범법 헌물로 드린 비둘기 2마리 중 한 마리는 제헌물로,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는데 순서는 제헌물로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비둘기를 제헌물로 드리는 방법은 머리를 잡고 목을 비습니다.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겁니다.
다음에 피를 흘려야 되죠. 죽였으니까 9절. 그 제헌물에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제헌물이요. 이렇게 제헌물이요 하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헌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은 후에 그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짜는데 제헌물입니다. 범법 헌물로 가져온 비둘기 한 마리를 제헌물로 삼아드린 겁니다. 모든 범법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헌물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텐데 그가 용서받으리라. 두 마리니까 한 마리 제헌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뭐라고? 번제헌물로. 또 한 마리 비둘기는 관례대로 번제헌물로 드릴지라는데 관례대로 이 말은 뭐냐? 관례대로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헌물의 관례대로 이 말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관례대로 드리라. 제사장 그가 지은 죄로 인해 그를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혼을 위해 속죄하면 우리가 다 뭐라고요? 용서받는다. 우리가 막 주님께 용서 구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위해 뭐라? 속죄한다 이거. 예수님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제헌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혼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불법에 대해서 주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뭐냐고 완전한 제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좀 부적합하다.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는 뭐라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속죄의 완전함은 나의 행위로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해서 완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제헌물로 고운 밀가루 1레바의 10분의 1을 자기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제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만약 자기가 범한 범법 불법에 대해서 제헌물이나 범법 헌물로 인한 비둘기 2마리를 드릴 능력도 없다면 죄를 지은 자는 제헌물로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 헌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이 그의 제헌물입니다. 제헌물로 드린 밀가루 위에는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자원헌물로 드린 번제헌물과 달리 제헌물이기 때문에 죄에 기름이나 유향을 붓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기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12절.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불로 예배해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의 헌물이니라. 밀가루는 제단 위에서 태운다 이 말이에요. 헌물로 드릴 밀가루를 제사장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번제물처럼 제단 위에 태웁니다. 성경 것을 제헌물이니라. 제헌물이니라.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각 개개인이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헌물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뭐라고요? 이거 밀가루나. 13절.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한다 이거죠. 그럼 그가 뭐 받는다? 용서받으리라. 우리의 죄는 완전히 다 용서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된 거, 깨끗해진 거예요. 그 남은 것은 음식업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제사장 그가 범한 죄에 대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습니다. 그 남은 것은 음식업물같이, 음식업물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음식업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6장, 7장, 8장 앞에 계속 뒤에 건요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하면서 약간의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인데 집에 가시면 우리 처자면서 밤에 통증이 좀 적도록 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통증에 많이 시달리십니다. 네. 저는 그분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번, 제가 그저께 가서 교회에서 한번 보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 또 뜨겁게, 서로를 뜨겁게 효과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이한 선포한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헌물이 되시고 우리의 범법 헌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또 중재하셔서 우리의 혼을 위해서 속죄하신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려 한 말씀대로 제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와 모든 허물과 모든 범법으로부터 완전히 씻음받은 것을 위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로 저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지식을 더욱더 풍부하게 넓고 깊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신 그 희생에 대해서 저희가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알고 또 저희가 보고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에게 주 예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아버지 많은 혼들을 주 앞에 건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